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 울지 않는 성향이에요. 좀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인데도 이렇게 그렇게 많이 울지 않습니다. 웬만해 가지고는 우리 아들들이 아빠의 눈물을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우리 지민이가 우리 이제 성민이 군대 보낼 때 내가 우는 것을 보고 아빠 우는 거 처음 본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울지 않아요. 물론 이제 찬양을 할 때라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는 이제 눈물을 흘리지만, 근데 이번 주 목요일 기도였나요? 되게 좀 마음이 되게 좀 아프더라고요. 성도들 이름을 이제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왠지 모르게 아팠고 그들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왜 마음이 아팠을까?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째는 뭐냐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말씀 앞에 부딪힘이 저에게 있거든요. 야, 주님 이런 내용은 좀 거의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영역이 있어요. 어떤 용어들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세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리니까 너는 선포를 해야 돼라고 해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항상 좀 이렇게 부딪힘이 저 개인적으로 있고요. 둘째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힘들지 않도록 복을 좀 많이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있는 이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만큼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과 또 물질의 빈곤, 정서적인 그 어떤 아픔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선언밖에 못하는 저.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좀 아픈 분들이 있으면은 불러가지고 손 딱 얹고 기도했는데 좀 낫고 이러면 조금 덜 아플 것 같은데 제게는 뭐 그렇게 큰 능력이 없음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라는 이 말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은혜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세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이야기 복 주세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힘든 것은 힘든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네, 하나님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힘든데 진리가 들어올 때 부딪혀요. 하나님 어려워요. 이 이제 고백을 한 거죠.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진리와 현실 사이에 딱 서서 어느 쪽도 가지 못하는 그 머뭇거림이 있는 그 지점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니까 진리여요, 아멘이에요 하는데 현실을 보면 현실적인 아픔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인 아픔과 진리가 부딪힐 때 주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겠지만 현실을 주님은 또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를 믿으세요? 왜 이렇게 믿어졌어요? 믿고 또 왜 또 믿으세요? 라는 질문에 사람들 대부분은 좁은 길을 걷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넓은 길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오후 예배인데. 그죠? 세상이 너무 좁은데 이 좁은 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좀 넓은 길을 걷고 싶어요라고 왔는데 성경은 자꾸 우리들에게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걸어라. 그래서 이거 괜히 예수 믿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자꾸 성경은 우리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니까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목사님이 하는 게 뭐냐면 좁은 길을 걸으면 넓은 길이 열립니다. 좁은 길이 좁게 여겨지지 않습니다라는 게 진짜 체험될 때까지는 진짜 이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들 때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고집스럽게 우리들에게 좁은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내려놓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그냥 예수 믿는 것 주일만 한번 하자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게 있겠나라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 성도가 나왔고
또 다양한 형태의 목회자들이 나왔어요. 옛날에 저희 선배님들은 저희들에게 목회를 가르칠 때 어떤 이야기면 그냥 죽어라. 어디서 죽어요? 목사는?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건 맞는데 어디 좀 여기에서 죽어서 엎드려 죽어라. 아니 내일 떼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떼거리가 없어요. 집에서 아이들이 손가락 빨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야기했거든요. 앞에서 엎드려 죽어라. 그럼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 앞에서 죽었거든요. 앞에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 쌀을 하나씩 옛날에 성미라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면 그거 가지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목사님들은 죽어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갚버려요. 그래서 뭐 아예 카페를 차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카페에서 소득을 얻고 수요일이나 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카페를 이제 주일날은 문 닫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생계형 목회자들도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옳은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후배들 목사님들이 목회를 이제 취향하는 것과 또 우리의 선배님들과 그 중간 사이에 서 있는 저로서는 어렵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제 예전에는 교회만 와서 열심히 해라.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도들한테 요구했죠. 교회에서 죽어라.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죽되 밖에 나가서는 열심히 한 나라를 구현해라. 그래서 예전에는 밖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도 나의 일, 교회도 나의 일, 그다음에 세상도 나의 일이 되니까 오히려 신경 쓸 것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다만 제가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진리가 말하는 그 교회의 모델은 어떤 걸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모델은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하나교회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고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를 볼 때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그런가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행복한데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특별히 막 새벽을 깨우는 분들, 뭐 수요일 예배 일 마치고 또 토요일에 기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전도도 하러 오고 그런 분들. 그러나 교회는 자주 못 오지만 생활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제 점점점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야, 참 하나님 저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목장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목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목자 목녀들의 권사님들을 볼 때에 또 우리 집사님들을 볼 때에 이런 목회 스타일이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도 저도 가질 때가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제 부분들.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꼭 이렇게 모여야 되는가? 꼭 이렇게 집을 오픈해야 되는가? 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래서 제가 목자 목녀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 집을 온전히 주 앞에 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도 있는 거. 이거는 뭐 직분하고 상관없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길을 걷느냐라고 물을 때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델이 이제 여러 모델이 있는데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집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영어는 교회들이죠.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바울 목회자에게 복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의 부부였습니다. 로마에서 핍박을 피해서 와서 바울을 만났는데 직업이 같았어요. 텐트를 제작하는 업을 같이 해서 같이 이제 텐트 동업을 하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과 함께 동력을 하는 부부가 되었는데 끝까지 함께 하다가 결국 바울이 여행을 할 때 이분들은 로마에 와서 로마에 이제 집을 얻고 가정을 이제 교회로 삼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 이런 예배당이 없으니까 집을 오픈해서 그 집을에서 이제 성찬도 하고 떡을 떼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도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집 그 자체가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러면 로마 교회이면
로마라는 지역 안에 집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있고 그것이 로마의 교회가 되어져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하여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어요. 존중했고 존경했는데 그러나 바울을 존중한 것보다는 바울 뒤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바울과 함께하는 그 사역에 동력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베드로의 또 사역 스타일이 있고 요한의 사역 스타일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까지 감사를 받는, 즉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교회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된다. 자신을 포커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뭐냐면 감사의 대상으로 잘 배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셨으니 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골로새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자의 집이 뭐가 되는 거죠? 또 교회가 되었죠. 그다음에 빌레몬서 1장 2절에서 보시면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압키뽀와 내 집에 있는 뭐죠?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회는 가정이었다, 집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이 집 가정교회 안에 지정의가 나타났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지정의가 아니고 가정교회는 정지의 이렇게 순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변화가 아니라 이 가정은 따뜻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식이 먼저냐 정이 먼저냐라고 할 때 순서를 어느 곳에 둘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먼저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따뜻함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교회는 왜 따뜻했느냐? 밥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갖고 와서 나누기도 했고 또 누군가가 자기 집을 내어놓아 대접하는 것으로 따뜻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좀 냉랭하잖아요, 교회가. 그죠? 왜 냉랭할까요? 코로나의 질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밥을 안 먹으니까. 누가 친구예요? 누가 리더예요? 밥 사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어디가 공동체예요? 밥을 먹는 게 공동체. 그래서 우리 밥을 먹을 때 나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과 밥 먹나요? 맞아요. 정이죠. 따뜻함이에요. 이 따뜻함이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따뜻함을 배경으로 해서 지식이 들어가고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따뜻하니까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그 따뜻함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같이 견딜 수 있는 거구나라고 그런 것이 오게 되는 거죠. 오늘 현대의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냉랭함인 것 같거든요. 냉소적인 것. 그래서 이렇게 봐도 설레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정으로부터 따뜻함으로부터 지식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는 거죠? 의지적인 것들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교회가 코로나 시대에도 따뜻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목자 목녀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이 따뜻한 교회를 세워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섬김이 묵묵히 있었고요. 그 결과 목장 체제가 잘 유지되었고 곡성 목장처럼 분립이라는 어떤 위대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벌써 분립 두 번째거든요. 사실 이제 공식적인 행사는 한 번이지만 제 초창기에 한번 분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동력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가운데 밥이 있었고 정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저에게는 늘 고마움의 대상이고 대견함이고 자랑스러운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믿으세요? 진짜 그래요. 이건 주님 안에서 진심이에요. 이처럼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가정의 교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대그룹의 교회도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는 대그룹 중심으로 확대를 시켜놨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가 보면은 뭐냐면 이 따뜻함이라는 것들이 좀 많이 안 느껴지고 좀 사무적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모델이 오늘 우리 모델이 함께 읽었던 12절과 13절 에베소 4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교회는 두 가지의 사역적, 기능적 사역이 필요한데요. 사역적 기능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목회자가 필요해요. 그런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어떤 이제 분이 우리 교회는 목회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그 가치와 힘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의 기능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가 방향을 잡아가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이죠.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성도를 준비시키는 분, 사역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를 준비시키는 사역을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통로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꼭 기억하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인데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뭐냐면 말씀으로 훈련하고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또 임명도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말씀 연구도 하고 훈련 교재를 만드는 일에 전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무실에 있으면 지금 막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연구하면서 저는 되게 설레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교재를 통해서 누구를 또 세우실까, 누구를 또 변화시키실까라는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지만 굉장히 즐겁다라는 거. 안 믿으세요?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목회자가 탁월해도 성도들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사역은 성도들을 목양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자, 목양과 교회 세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에게 있다고요? 아니, 저는 성도를 세우는 거고 목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는 거죠? 예, 성도님들이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방금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이제 그 대형 교회들일수록 모든 목양 사역이 어디가 부목사님들에게 다 가 있나요? 여전도사님, 신방전도사님들과.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이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선교 보면서 느낀 거 뭐냐면 교회의 목양을 교육자에게 맡기면 되게 어렵더라. 왜냐하면 이분이 막 사랑을 쏟고 목양을 했는데 떠나버리면 또 새로운 분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문권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이제 부교육자로서 신방을 했어요. 문권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저는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1, 2년 사이에 좀 많이 가까워졌어요. 목양을 잘했어. 근데 이제 내가 떠났어요. 그럼 새로운 분이 와서 또 우리 문관쌤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뭐냐면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나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목양이 쉽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이제 성도가 성도를 목양하면 굳이 그런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항상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교회가 성도들의 목양이 옳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들의 목양은 목사보다 성도들이 훨씬 더 잘하시더라.
그죠? 아닌가요? 목양은 성도가 성도를 목양할 때 더 잘하더라고요. 저가 가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보자 이래갖고 만나면 안 꼬이더라고요. 이거 이해되세요? 오히려 성도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목녀하고 목원하고 한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되게 궁금하죠, 제가. 그죠? 그렇다고 가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렇게 끼어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새벽에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만나서 나의 삶을 오픈하고 나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의 영적인 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그러나 우리 편에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또 때로는 목자일 수 있고 목녀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받아낼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이 따뜻함이 있으면 그 따뜻함이라고 하는 품 안으로 목사는 들어가서 뭘 해주냐면 지식과 의지의 훈련들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배워서 또 따뜻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살아낼 때에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 목사도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요? 아니,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답을 왜 못 하시는? 언젠가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냐면 교회가 남아요.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에 그 교회가 성도가 성도를 목양하는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하고 다시 목회자를 청빙할 때 목회자가 진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힘쓰는 목회자를 선정을 하면 교회는 흔들림 없이 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방식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이렇게 세워갔습니다. 사도행 6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네. 이때 당시에 목회자들이 이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초대교회가 자기의 물건을 다 교회에다가 헌물하고 교회의 물질이 너무 넘쳐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 그 크리스찬들을 가난한 분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섰냐면 목회자가 서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이제 사라지게 되냐면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사실은 기도와 말씀 전무하는 일에 온 교회가 힘을 쏟아주고 그것에 대한 요구를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요. 근데 목사님이 슈퍼맨이 되거나 예수가 되면 교회는 죽어요. 모든 것들이 다 목사님 손을 거쳐서 가면 교회는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배려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말씀 연구를 하게 할까? 말씀 앞에 깊이 가게 할까? 말씀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밀어드릴까? 이런 이제 고민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오셨을 때에 이런 좋은 어떤 에너지와 섬김들을 보여주면 그 목사님들도 그 여기에서 어떤 회복과 따뜻함을 가지고 또 다른 목회 현장에 가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냐면 그러면 성도들 목양하는 일을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서로의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장을 하는데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목자 목녀들이 했지만 조금씩 같이 하나씩 가져와서 캐더링해서 같이 나누는 것도 좋겠고요. 우리 지금 가정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선교도 목자 목녀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담당이 있으신가요? 맞아요. 만일에 왔을 때 누군가 기타를 치면 찬양 담당도 하실 수 있나요? 그죠? 그 다음에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 담당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가정의 교회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때
리더십이 그냥 이끌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가요? 가정교회는 결국에 가정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갈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장 분립을 하는 이 목장을 축복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립해도 하나교회 교인이다. 너무 이렇게 너무 사랑을 쏟으니까 막 이게 얼마 아시죠? 이게 보내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교회다. 아멘이죠. 이게 제일 큰 목적이고 두 번째 이제 분립을 할 때에 이제 우리 교회가 5개의 목장이 됩니다. 원래 6개가 돼야 되는데 리더십에 부재가 생겨서 미얀마 목장이 조금 당분간 잠시 헤쳐 모여 하고 다시 힘을 내서 빠른 시간 안에 분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그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되게 위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정말 이 멋진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대심입니다. 저는 저의 역할을 한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세미나를 들으러 갔는데 그곳에 이제 목자 목녀들이 간증하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제 이게 월세집을 사는데 집이 너무 좁은데 이분들이 이제 목자 목녀적 사역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부부가 결심을 했어요. 뭐냐면 여보 우리 집에 거실에 있는 소파 다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맞벌이하는 부부인데 소파를 다 팔아버렸어요. 다 처분했어요. 그래 그곳에 했는데 계속 사람이 그곳에 늘어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하니 저에게 넓은 집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집을 주셨다라는 간증이 한 2-3분이 하셨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소파를 버렸더니 하나님은 집을 주셨다. 목양을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가고 하는 일들. 그게 꼭 목자 목녀가 아니라 어떻게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역할 속에서 섬길 것이냐를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서로 잘 섬기면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진리를 따라가는 몸부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따뜻한 교회다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이 넘치는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 아멘이죠. 따뜻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성과 또 의지의 훈련들을 할 때에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잠시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따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잠시 목장 분립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문성령 목자하고 우리 박성자 목님 잠시 앞으로 나오실래요?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축복성 해주실래요? 우리 주일날 했던 축복성으로. 그러니까 잠시만 좀 전주해 주시고 앞에 중앙으로 오세요. 중앙으로. 센터. 뭐 꼭 어디 보내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보내는 사역을 하는 건데 우리 문 집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가정교회가 이런 줄 알았으면 저 목사님 안 따라왔다고. 왜냐하면
사실 문 집사님이 이제 지금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원래 이제 금요일 날 되면은 항상 산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체질로 변화되셨던 분이 이 금요일 날 묶여야 된다는 것이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많은 갈등, 많은 어떤 아픔, 또 많은 또 절제 그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을 잘 섬겨 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뒤에서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리가 이렇게 물을 저을 때 보면은 위에는 우아하지만 밑에는 막 발을 엄청 젓고 있나요? 우리 문 집사님을 이렇게 우아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 박승자 집사님이 밑에서 엄청 물길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이 이렇게 잘 세워져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한 번만 일어나실래요? 우리 곡성 목장 잠시 한 번만 일어나 주시고, 일어나 주시고, 뒤에도 우리 홍 집사님하고 같이 다 일어나 주시고, 지금 오늘 여기 다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총 21명이신데 이분들이 함께 목장인데 이제는 잠시 분립을 이제 합니다. 우리 이연아 집사님하고 김성기 집사님 잠시 앞으로 나오십시오. 옆으로 조금만 자리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요. 오시고 여기 이연아 집사님 서시고. 그러니까 이연아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을 좋아해야 하고 사람을 섬겨야 되고 동물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또 쉽지 않지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손을 한번 내밀어서 우리 그대로 계시고 우리 다른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이 곡성 목장을 우리가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 문성영 박승자 집사님, 이연아 김성식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목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들의 삶 속에 큰 축복이 임하고 이들이 만날 때마다 정이 넘치고 지식이 넘치고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천국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진심으로 한 2분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이 아름다운 현장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의 헌신, 하늘의 미란이 썩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썩어지심이 주여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헌신과 수고함이 또 이렇게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길을 걷고 또 때로는 힘든 이 좁은 길을 걷기로 결정한 이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분들이 아님을, 지도하는 분이 아님을 주여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분임을 또 때로는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함께 세워져 가기로 결단한 분들임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있다가 또 한 공동체에 있지만 또 주 금요일마다 또 이렇게 만날 수 없는 또 아픔이 있지만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분립이 이루어졌으니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분립이 주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목장들 식구들 모두가 다 아름답게 주님 사랑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성영 박승자 집사님과 또 곡성 식구들이 우리 곡성교회를 섬기고 목장을 섬기며 너무나 수고해 왔습니다. 좋은 또 지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더욱더 효율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주님 우리가 목장을 분립합니다. 새롭게 이제 목자로 임명받고 시작하는 이 연하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김석식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섬길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기쁨으로 주님 의존하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하오니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우리 자리에 앉으실까요? 두 분 있고 이렇게 여기 잠시만 마주 보셔야 돼요. 뭐 상견례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주 보고 이렇게 마주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이 우리 이제 분립하는 목자 목녀에게 가서 허감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몇 마디 좀 이야기하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생략하고요. 이렇게 이제 잘하고 다음에 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상황과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허락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목장 식구들 너무 축복하고 또 보이지 않게 같이 협력하고 동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꼭 확장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광고 하나 하시나요? 아닌가요? 자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는 분단의 아픔이 있어서 분단이라는 이 용어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성장해서 분리가 되던 또 분리를 해서 성장을 하던 어쨌든 이 분리라는 말은 가슴을 아프게 하고 어쨌든 뭐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또 더 큰 성장을 위한 아픔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45장 부르심으로 헌금하는 시간 갖겠고요. 찬송 끝나면 우리 이명화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먼저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오후 곡성 목장 헌신 예배와 분립식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곡성 목장 모든 가족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의 일부를 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필요를 채워주사 풍족해 하시어 더 많은 섬김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준비돼 있나요? 박근태 목사님, 곡성교회 목사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하나교회와 특별히 우리 곡성 목장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곡성 목장에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특별히 부흥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목장이 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문성령 집사님 또 박성자 집사님 정말 축복합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아마 부모님의 마음보다 더 애틋하실 겁니다. 맞죠. 딸이 없죠. 딸이 없으시죠. 잘 모르시겠네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또 내려놓고 순전하게 또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성미 씨는 이연아 또 목자님 그리고 김성식 목련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셔서 성령 충만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기도를 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공짜로 받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복과 은혜는 사명을 감당할 때 받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공짜로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이 사역, 이 길에 들어서셔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때만 누리시는 이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실 것을 미리 제가 축하하며 또 축복드립니다. 곡성 목장이 이렇게 성장해서 분가하는 덕분에 이제 우리 곡성교회도 2배 아닌 3배, 4배 이런 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저희 교회가 서리 집사님을 6분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 당연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또 오히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내적으로 더 견고해지고 성장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춘대 집사님 그리고 또 한복희 권사님께서 영상 장비 일체를 저희 교회에 후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온라인 예배와 유튜브에 또 설교 영상을 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때문에 많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귀한 헌신과 또 섬김에 정말 감사를 깊이 있게 드립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올해도 우리 곡성목장들이죠. 이제 곡성목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아주 겁나게 많이 두고 행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배울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박근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충우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맨 예배 드릴 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